전도서 강해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도 부담이 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마태복음도 이제 69번째밖에 안 했는데 10장 가고 있고, 전도서 이제 거의 반절 넘어가고 있는데 21번째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음 전도서가 끝나면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를 계획해 놓고 지금 제가 준비 중에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꼭 여러분들과 함께 만났으면 좋겠고, 베드로, 야고보가 끝나면 또다시 소선지서로 여러분 구약을 그렇게 배우시게 될 거예요. 넉넉히 생각하십시오. 한 5년 이상 그렇게 걸려져 있을 계획을 갖고 여러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늦어지더라도 전도서를 저 자신도 앞으로 또 이렇게 강해를 할 수 있을까, 새벽에 한 번쯤 강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삶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전도서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보았을 수도 있어요. 아가서 전도서는 잘 손을 대지 않는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이 들고 그 얘기가 항상 그 얘기 같아도 이 전도서 속에 오묘한 인생의 진리가 있어요. 특별히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코엘렛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 지혜가 탁월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것이 헛되고 허무하며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간접 체험을 한다면 신앙의 온전한 방향 설정이 충분히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서 7장을 하는 가운데 무엇에 대해서 하냐면 역설에 대해서 해요. 역설, 어떤 것이냐면 의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축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의인이 일찍 죽어요. 고난을 당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멸망을 당해요. 반대로 악인은 행복하고 장수하고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려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7장의 소주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이 인생의 역설 때문에 고민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남들보다 더 충성하고 새벽제단도 빠짐없이 쌓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 드리고 충성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만 가고 있는 것일까? 반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교회를 나온다든지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집은 무엇이 그렇게 즐겁고 잘 되고 행복한지 항상 얼굴에서 웃음꽃이 떠나질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느냐고요. 오늘 본문도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역설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역설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나봇의 경우를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합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포도원, 조상들에게 받은 유업을 지키기로 했는데 돌아오는 건 죽음이었습니다. 나봇 이전에 누구 예를 들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벨이었습니다. 아벨. 하나님 앞에 성공한 제사장인데 여러분, 아벨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아벨을 죽인 그 형은 얼마나 장수하고 부인도 여럿 거느리고 행복하게 인간적으로 보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과 불행 또 심판과 축복이 우리의 기준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볼 때 행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저주일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볼 때 심판이고 징계이고 저주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축복이 형통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리 지혜가 출중한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지혜를 발판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고자 하였으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깨달은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절대로 악에게 치지 않는다,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거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람을 창조했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꾀돌이, 좋은 표현입니다. 원어 그대로 얘기하면 모사와 속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악입니다. 어떻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 있고 지혜로운 삶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그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생의 우매와 악을 가지고 악하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저 솔직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게요. 한 절씩 조금 읽어가 보면 2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 역설이에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그 역설이 15절에 7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의인의 멸망, 악인의 행복, 혹은 의인의 멸망, 악인의 장수 문제예요. 그것을 자기 지혜로 시험해 보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입증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진짜 지혜자가 될 것이다, 그것만 알면 지혜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도 더 큰 지혜를 탐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역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 어떤 것이냐면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어린 시절에 무지개 아시죠? 무지개. 아니, 무지개 떡을 생각하지 마시고 무지개, 하늘에서 있는 무지개, 어린 시절에 그 무지개를 잡아보겠다고 동산을 한번 오르면 그 무지개 잡아지던가요? 아니, 이거 사실 제 얘기가 아니고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히 분노케 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그랬던 마음,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 무지개를 한번 잡아봤으면. 똑같아요. 이 말 속에 어떤 것이냐면 진짜 지혜자는요, 인생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지혜자예요. 인생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 삶에서 적용해 보면 이 문제를 역설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내 삶에 일어나고 내 삶에 찾아온 문제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도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이것은 인생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인 것이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역설의 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네가 네 생각과 지혜로 지금의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라, 그것이 너를 멀리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이 역설에 대해서 한 번 더 분명히 깨닫고 싶어서 도전을 합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솔로몬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미 있는 것, 창조되어 있는 것이에요. 창조되어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요, 인생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깊이가 있어요.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너무 멀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 인생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인생 사이는 절대로 극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말을 통해서 누가 등이 통달하랴 이 말 속에는 다시 한번 솔로몬이 좌절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지혜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 두 번째로는 누가 등이 통달하랴? 통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창조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멀고 깊기 때문에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말을 뒤집어 보면 돼요. 항상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지금의 삶의 이유,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죄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거 후반부에도 또 나오지만,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누구처럼 되고자? 하나님같이 되고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 인생이 흩어짐을 당하게 되고 언어가 달라지게 됐죠? 그들이 하늘에 닿고자 하는 열망, 욕심 때문에,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섭리를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아니, 우리에게 당한 일을 알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섭리해 가시는 것은 언제나 옳도다라는 거예요. 옳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그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정직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내가 도저히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로 들어드린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었어요. 욥도 지혜 문헌 아닙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이시고 취하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오직 여호와만 찬송 받으실지로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삶의 고난이 찾아왔든지 찾아왔지 않았든지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으면 그 사람이 지혜자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에요. 어쩌면 알 수 없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보다 위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하나님께 한결같이 나아가는 것. 솔로몬이 왜 말년에 이렇게 허무한 시를 쓰게 되었죠? 그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 아닙니까? 형통할 때 그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 다음에 그 섭리 가운데서 혹시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심과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심을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분께 기쁨으로 나아가 경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을 베푸시는가? 역설의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역설을 알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왜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차라리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고 기다리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생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5장 9절 유명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니, 우리보다 높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요, 우리에게 아무리 그 이유를 가르쳐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에게
대학교 수학 문제를 풀어서 아무리 답을 가르쳐 준들 알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 정도 비유를 제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높고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떻게 유한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알려고 하지 말고 어떤 거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이 고난도 허락하셨고 그분이 지금 그분의 뜻대로 내 인생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5절도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중요한 건 계속적으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전도자가, 코엘렛이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무엇을 탐구했어요?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지혜와 명철을 살펴봤어요.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연구해 봤어요. 심각하게 봐보고 또 봐봤다, 살펴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깨달아진 지혜를 통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이 반대로 얼마나 미친 것인 것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로 악한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음에 관해서예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저게 왜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하는 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저렇게 연구하였는데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왜 사람들이 어리석어지고 악해지고 그 다음에 악에 대하여 미쳐 있느냐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 속에 언제나 다른 사람을 해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특별히 나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기의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올무와 그물과 같은 악이 짜지는 거예요.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은 어떠냐면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악한 계획을 가지고 사냥꾼이 되어서 선한 사람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표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악한 것과 마음에 묵상되는 악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손으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그것이 사망보다 더 쓰다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죽음보다 훨씬 더 비참하다라는 말인데, 그런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여러분 썩어가는 시체를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정도 경험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사람의 죽은 모습 가운데 가장 이 험한 모습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설교를 통해서는 험한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악하고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떠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실상이 드러나는 거죠, 악한 것들이. 그래서 이 전도자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 일단 26절에서 우리에게 깨달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의 손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포악하고 오히려 사망보다도 더 비참한 결과를 내는 우리 속과 겉에 들어있는 악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하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나는 아름답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26절에서 올무와 그물 같은 여인, 악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여인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잠언서에서 보면 지혜도 여인으로 그렇게 비유가 되고 악한 것도 여인으로 비유가 됩니다. 왜 여인으로 비유하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전도자는 악의 위험성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가 악이 얼마나 위험하냐, 어디에 있는 악이요? 우리 마음과 우리 손에 있는 악이
얼마나 위험한지밖에 깨달은 것이 없어요. 다시 좀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도자가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악한 것을 알기를 원하고 우매한 것을 알기를 원하고 미친 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깨달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악의 존재가 각자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그 악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은 사냥꾼처럼 반드시 목표한 선한 사람을 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돼요, 역설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거냐면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지 않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손이 선하게 하면 됩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누가 다스려 주시냐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요. 우리의 손이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손을 누가 지켜주시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 26절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악은 의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유하지 못하도록 올무를 놓고 그물을 칩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래. 그리고 그 여인의 손, 악의 손은 포승줄이며 묶이면 절대로 도망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여러분, 죄인이 원래의 그 악한 마음과 손에 붙잡혀서 죄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26절에서 얘기하는 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악함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요, 그 여인, 여기서 여인은 악입니다. 악으로부터 구원받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작. 예, 이것이에요,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배웠지만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는 충분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과 우리 속에 악이 있어서 언제나 사탄이 유혹하면 그 악으로 빠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험에 들게도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이 구해 주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잠언 7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전도서 7장에도 나오지만 잠언 7장에 나와요. 아주 깁니다. 여러분의 단잠을 제가 싹 깨워드리려고 길게 잡았어요. 7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아멘. 음녀의 유혹에 대해서 저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요, 음녀의 유혹이 왜 이렇게 치명적이냐면 그 유혹 속에는요, 악에 대한 매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래 마음이, 출발점인 마음이 악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어요. 선보다 악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던가요? 우리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맨 처음에는 아이고 저렇게 폭력적일 수가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영화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요, 폭력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것을 그 다음에 봐야 재밌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역시 오늘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약한 걸로도 만족을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 악이 자꾸 접촉이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이것을? 그전에는 사람 한 명 죽었대. 그러면 사람이 한 명 죽었대. 놀래죠? 지금 사람 100명이 죽었대. 지금 놀래줘요? 요즘에는 하도 사건 사고가 크게 나니까 그전에 있었던 조그마한 것 갖고 지금에서 조그마한 사건을 가지고 놀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선하게 가꾸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생의 죄를 행하기 쉬운 손을 지켜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그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절대로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전도서 시각으로 보면 악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약이나 그 다음에 음란물, 그 다음에 폭력적인 거 다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마음의 악과 그 다음에 손으로 행하는 악이 분산되어서 나오고 있지만, 구분되어 나오고 있지만, 전도서의 시각으로 보면 탐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혹시 써드렸으면 전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의 마음은요, 악이 되었든지 쾌락이 되었든지 물질에 대한 욕구가 되었든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악에 빠지면 그 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악이 아무리 치명적인 매력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요, 악의 올무와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지혜자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로 이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행해지는 것이 더 큰 죄였어요. 죄를 하나 지면 그 죄 문제를 사람의 힘이 해결하는 것은 어떤 것이 하면 그 죄를 덮기 위한 또 다른 죄를 지어요. 아니던가요? 이 말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런데 죄를 하나 지었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엎드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지혜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께 순전히 나아가, 주여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자신의 한계를 고스란히 인정하고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을 전도서 지혜 부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5절과 26절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솔로몬이 역설의 의미를 알고 싶은 것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하나님, 내 왜 이렇게 육체에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전도서를 깊이 읽어보면, 야, 그 원인은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으니까 그 원인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 지혜로 안 된다? 너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면 오늘 정말 대박인데, 다시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 이 고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그것을 알려고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탐구했어요. 나중에 알다 보니까 그것이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오히려 그럴
열정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알기를 힘썼어야 됐어요. 하나님 알기를. 지혜가 어떤 거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도서 전체 맥락으로 보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꼭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차라리 너의 어줍지 않은 지혜로 네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역경과 역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뻐하는 관계,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관계예요.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는요, 내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내 삶을 뜻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지혜예요. 이게 지혜 문학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신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27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나는 그들을 알아요. 양들도 주인을 알기 때문에 따라요. 이것이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이 오늘은 왜 이렇게 꼴이 좋지 않아? 양들이 먹는 풀. 아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정말로 여러분, 양들이 목자를 생각할 때 그래요. 시편의 말로 쉽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양들이 쿵말 없이 따라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셰퍼드 목자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양떼들을 다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겨울 때 양떼들을 풍성히 먹일 수 있는 목초지, 비밀 목초지, 자기만 아는 이 목자에게 자기만 아는 목초지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설명을 해드렸냐면, 이 설명을 해드리면 새벽에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이나 똑같기 때문에 안 해드리고 싶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이 가을철에 버섯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새벽에 제가 했던 말이에요. 혼자 가요. 버섯은 있는 데만 있어요. 나는 데만.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래서 그거 누구에게도 잘 안 알려준대요. 비장의 무기가 있는 거죠. 목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막바지 겨울이 오기 전에 양떼들을 배불리 먹어야 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배불리 먹어야 될 목초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양들이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말없이 따라가요. 왜요? 목자이신 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너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한 이유를 알고자 네 어리석은 지혜를 활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당신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번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를 따라가는 진짜 그분의 양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 따라가다가 하나님 버리고 지혜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지혜로 알아낸 것은 사람의 시체 썩는 것보다 더 쓰디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생각할 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섭리밖에 발견해낸 것이 없죠. 그러나 그것이 불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났음을, 하나님을 차라리 지혜를 가지고 알기를 힘쓰고 그분께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아뢰었다고 한다면 마지막 말년이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솔로몬이 찾아낸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악에서 건짐받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것 외에 알아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 2절 정도 남았죠? 여러분 28절, 29절 2절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가지만 시작.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굉장히 철학적인 말입니다. 28절을 돌아가 보면 문장은 어려운 것 같은데 간단해요. 무엇이 간단하냐면 내가 찾고 싶었어요. 1000사람이나 찾았다고 합시다. 이 말은 크다란 많은 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을 찾았는데 한 사람도 못 찾았다.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라는 말은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인생을 전념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대요. 이것이 솔로몬의 비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비극이, 한국 교회의 비극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의인 40을 찾으면 내려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10사람만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찾아내지 못했죠.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정확하게 그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이 악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내게 아파요. 이런 문제는 참 집중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이냐, 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점검해보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끝까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될 이유, 그래서 주일 낮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강해 설교를 붙잡고 나가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드러나는 현상을 바라보는 성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다시요, 내 삶에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이 내 인생을 운영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분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서 주님이 심판을 하시고 멸망하는 그때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거겠죠. 제가 그 여러 해 전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어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교감 선생님을 하시다가 학교 교감 선생님직을 그만두시고 저와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장로로도 계셨죠. 장로님으로 봉직하셨는데 교육 개척을 참 멋지게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한 사람 정도 남아있어요 지금. 근데 그분이 기도를 8시간씩 하셔요 하루에. 제가 밤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진짜 감사해요. 그랬더니 홍 목사 왜 그래? 제가 정말로 울면서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같으신 분들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 심판을 더디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 고백이었거든요.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 때문이 아니라, 잘 나간다고 하는 목사들 때문이 아니라 그 사명 하나 붙잡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끝까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들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요, 마음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제가 제 아내에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이 땅이 유지되고 있는 줄 알았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형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끊어졌고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하나님 왜 나만 갖고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반대로 대충 믿어도 돼. 나 봐봐, 잘 되고 있잖아, 형통하고 있잖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솔로몬이 봤을 때 이제 이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라고 탄식을 하겠느냐고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29절에 그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하게 창조해 놨으나 정직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이 언제나 거짓된 신앙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오늘 아침에 강해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강해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희생 없는, 대가 없는 헌신은, 충성은 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어쨌든지 겉으로는 표시만 낼 뿐이고 진짜 속으로, 많은 꾀들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론에서 모사만 쳐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죠. 부디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집시다. 정직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범죄하고 나 있을 때 기도했던 가운데 어떤 것이죠? 주의 성령을, 그 다음에 내게 무엇을 새롭게 해달라고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그 기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요, 알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알게 더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정직한 모습으로 서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지혜로운 자의 인생임을 전도서를 통해서 깨달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